시온의 기초돌.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호와의 모략과 지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며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온의 기초돌, 시온의 기초돌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다른 것들을 붙드는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자신들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다투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오만하게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백성 삼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결국 그들을 멸망에서 숨겨주지 못하는 그 거짓과 허망의 그 사망의 수월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순종한 유다에 하나님이 내리실 우박과 물같이 넘치는 정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인을 심판하듯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피할 길은 귀하고 견고한 또 참된 시온의 시초돌로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답을 주십니다. 그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답에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을 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를 그와 같이 대적이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벗어날 참된 기초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위기를 당할 때 긴급한 위기의 순간에 먼저 무엇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망과 심판과 또 죄의 징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만하여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참된 지혜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 들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비록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지체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핑계 삼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때 친구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나를 왜 사랑하시지? 라는 그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그 답을 얻고자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제 회심의 사건은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입술이 있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농부의 농사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농부가 땅을 가는 것은 그 파종을 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평평하게 갈았으면 농부의 계획대로 작물을 또 심게 됩니다. 농부가 처음부터 그 농사를 완전히 알고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도록 모든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 추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이 모든 작물이 같지 않고 각각 다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도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도 또 추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농부도 아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깨달지 못하고 딴 방법을 찾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층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고 고통의 시간에 이스라엘은 점점 빠지게 됩니다. 추수가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처럼 심판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심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헤아리며 또 누가 그 뜻을 다 이해하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그분의 섭리대로 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판의 상징이었던 또 치욕과 모욕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초돌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한 치 앞도 보지 못해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제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피해받지 않으려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만을 하며 쉬운 길로 가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쉬운 길로 가지 않으시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택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에게 닥친 수많은 사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총량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